오늘은 심는 것보다 더 거둡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와서 기업가라든가 또 돈이 많은 부자들 말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투자. 그래서 예전에는 투자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혹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로 생각을 했는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든가 또 코인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부동산, 그 외에 여러 형태로 아마 여러분들은 투자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듣고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투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무언가를 낸다, 제공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좀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때로는 그 투자에 리스크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더 벌기를 원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투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심으면 주님이 이만큼 내게 주신다. 이걸 우리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복보다도, 행복보다도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평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투자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약한가 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요, 헌신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어거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오해할 만한, 신앙생활이 투자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을 만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투자 이상의 은혜와 복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구절이 성경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약속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을 때 복 안 받아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까? 노멘 아니죠. 아멘이죠. 복 안 받아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지난주죠, 우리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4가지 마음밭의 비유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주워 먹어버리고, 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져서 돌이 흙 밑에 있다 보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뜨거운 햇빛 때문에 말라버리고, 또 어떤 씨앗은 흙이 부드러운 땅에 떨어졌는데 문제는 거기에 가시가 많아가지고 자라긴 자랐지만 결국 그 가시의 기운이 막혀 열매를 못 맺게 됐지만, 옥토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됐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통 3가지 이상은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하는데 그때는 제가 4가지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마음밭이 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제 마음밭 같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참 은혜로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4번째 옥토밭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덜어는 옥토밭에 떨어지는데 그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더라. 그냥 성경에서는 많은 열매를 거뒀더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줘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 형태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 떨어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설명하는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 알의 씨앗이 맺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엄청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는 4가지 마음밭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어야 되는지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겨자씨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아세요? 예, 겨자씨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 어디서 보셨어요? 네, 저도 한국에서 어떤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겨자씨라고 하는 걸 갖고 와가지고 돌려봤거든요. 근데 제가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자씨가 엄청 작더라고요. 얼만큼 작냐면 그냥 저기 그 표 보이시죠? 저기에 나오는 뒤에 점점, 그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냥 안 보여요. 잘 눈 나쁜 분은 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정말 작습니다. 그냥 책에 있는 그 글씨를 읽다 보면 마침표 정도, 좀 큰 게 그래요. 그렇게 작으신데 이 겨자씨는요 한번 심겨지면요 10feet까지, 높이가 3m까지 자란답니다. 이거는 다년생 나무가 아니라 1년, 2년밖에 안 자라는 나무인데 보통 1년, 길면 2년 버티는데 심겨놓으면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겨지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겨지면 너에게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지나가듯이 한번 설교하고 성경 구절 인용하지만 그 말씀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바꾸는 구절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어요. 죽다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구절의 감동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역사가들은 참 의로운 사람이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해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역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심어야 될까? 자,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심어야 됩니다. 헌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을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나만을 위해서 산다, 이거 정말 구원받았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아까보다도 아멘 소리가 더 작아지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연하지. 옛날에 코미디언들이 했던 거예요. 당연하지. 뭐 이거 있었어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헌신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요, 주님은 그대 당연해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 헌신을 또한 기뻐하셔서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의 못자리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에 있다, 그 교회를 좀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내가 고린도를 방문할 테니까 헌금을 좀 모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해달라 라고 하는 내용을 고린도후서 9장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헌금 봉투에 보면요, 요 구절이 써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에서 참 헌금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에 드리는 것이지만 이건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아까 10절에서는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을 심고, 여긴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씨를 주시고, 심을 씨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이시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사 의의 열매를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요. 너네 구원받았잖아, 당연히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평안입니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징벌로 이스라엘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을 때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그 과부가 너무 가물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한 줌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그 한 방울 남은 기름과 함께 떡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그 여인에게 그 떡을 자기를 위해 가져오라라고 말하라고,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도 참 못할 짓이죠.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나한테 좀 떡을 좀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떡 먹고 우리 아들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네가 헌신하면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풍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줘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이게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보다 더 치사한 일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떡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를 줬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그 가난했던 여인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여인의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헌금이 아깝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손해보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혹시나 그 당연함의 은혜가 조금 확신이 덜 되시는 분들은 주님이 주실 축복이라도 바라보면서 저는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갔습니다. 전교생이다 장학금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뭐 속옷과 용돈까지 주는 학교였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이, 그때가 1986년이었습니다. 예, 2만 원씩 한 달에 용돈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고신측 교회였는데, 교회라고 아니고 기독 학생이었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는데 엄청나게 11조를 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11조 하면 다 이렇게 주보에다 명단 내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계속 이제 피해 다니고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3월 달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나이가 됐다고 11월 달에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6개월 동안 세례 공부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다 외워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저희 학교에는 목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금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세례 문답을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하는 시간에 뭐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바쁘니까 그런 거 다 안 물어보고 너 이제 세례 받게 될 텐데 11조 할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례 받기 전에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갑자기 받은 질문에 제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네, 해야죠. 야, 확실하게 말해. 너 오늘 여기서 11조 안 한다 그러면 세례 안 줄 거야. 두말 필요 없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 생일과 세례 받은 날이 공교롭게도 같아요. 11월 9일.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그때 해야 될 11조의 금액은 한 달 용돈 2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얼마 됩니까? 2천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2천 원.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고요. 그때 학교에서 그 샌드위치 빵이 한 개 100원이었거든요. 2천 원이면 몇 개를 사 먹을 수 있어요? 20개를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제가 빵을 잘 안 먹었던, 학교에서 주는 그냥 급식으로 배를 때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돈이 아까웠겠어요. 버티다가 나중에는요, 아마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5월달 6월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하도 11조 하면 축복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큰 모험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2천 원을, 그 거금 2천 원을 떨리는 손으로 11조를 딱 했습니다. 야,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꼭 무거운 짐을 하나 벗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참 그때 놀란 게 있어요. 어떤 일에 놀랐냐면요, 그해 이제 6월 달이니까 저희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저는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통일호를 타고 왔는데, 제가 있던 학교에서 그 서울까지 통일호 요금이 아마 한 3,6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차 요금이. 근데 기차역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때 제가 이제 학교 말고 밖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같이 서울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전도사님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웠어요. 같이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 하더니, 제가 내야 될 차표를 이 전도사님이 대신 내준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일을 처음 겪어봤어요. 2천 원을 헌금을 했는데 이분이 얼마짜리 차표를 내줬다고요? 3,600원짜리. 와, 160%가 이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믿기지 않아서 이게 우연일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달에도 또 냈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희한하게
계속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돈이 들어와요. 아마 기억열 목사 보고 그때부터 11조 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정말 웃기고 유치한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라고 하는 걸 믿지 못했구나. 회개했어요. 나중에 그 뒤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주님은 제게 불같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에 제 삶을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 교회에 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의 탤런트를 헌신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모든 걸 내어주시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 좀 드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고, 제가 시간당 제가 돈이 얼만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돈이면 제가 세상에서 뭘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또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해 보세요. 저는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잠언서 1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여기서 엄청나게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거래요. 아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주변에 되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 사람이 다시 갚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베푸는 선과 이 나눔은 잠언서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자, 하나님 앞에 돈을 빌려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돈을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설마 하나님이 돈떼 잡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쳐서 주시는데 몇 부의 이자를 주실까요? 세상에는 3부, 5부 그러면 굉장히 큰 이자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이자를 쳐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불쌍한 사람 위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쓰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내가 내 삶을 헌신하고 심을 때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저는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열심히 했는데요 안 갚아주시던데요?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직 안 갚아주신 거예요. 저는 주님이 갚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때 안 갚아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 갚아주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라. 너희를 위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요 주님이 구제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노란색 소유를 팔아.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구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찾아보면 너네가 팔 물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 가난해도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2개를 가진 것은 하나를 나눌 수 있다는 의미죠. 근데 그렇게 나누면 주님이 복을 주세요. 작은 것부터 나누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큰 것을 가졌을 때 우리 나눌 수 없어요.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에서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이가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가난해질 것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구제가 뭔지 아시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채워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나누면 가사도 생각나네. 풍성해져. 모으면 없어지는데 나눠주면 풍성해진대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노래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요, 시간을 나눌 수 있고요, 시간도 없으면 관심이라도 나눌 수 있고요, 기도라도 나눌 수 있어요. 외로운 사람에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아픈 사람에게 하는 따뜻한 위로, 전화한 통화,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흘려주는 공감의 눈물, 이것들이 다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그런 분을 봤습니다. 전도에 엄청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코마트 가서 전도를 하는데, 겨울이 되면 그 코마트 앞에 붕어빵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여기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이 빵을 가져가서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계산할 테니까요, 그냥 카운트 잘 해주세요 하고 그 빵을 받아가지고요, 거기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로만 전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 1시간 2시간 하고 나서 그거 다 계산하면 뭐 수십 개 되겠죠. 그 값으로 쳐가지고 나중에 그분한테 주는,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해요. 제가 듣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심는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움켜잡지만 마시고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를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사실은 주님이 아무것도 안 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도만큼 큰 헌신과 기도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늘 기도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속한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라와 민족까지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갔다 와가지고 아주 처절하게 한 번 더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식을까봐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 아예 마음 뜨거울 때 중보기도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모임 만들어서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 때문에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그 민족이 사무엘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기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많은 것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장마 중부기도 컨퍼런스를 가서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참 기억에 남는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강민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간증인데 정말 기가 막힌 간증이더라고요. 이분이 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룸메이트가 불교 무슨 재단의 회장의 아들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장 아들을 전도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그 불교 회장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1년이 끝나서 종강이 다 돼 가도록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그 위기감 때문에 3일 동안 금식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또
방 하나에서 같이 침대 따로 쓰면서 살다 보니까 대놓고 기도도 못 해가지고 어떻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3일을 그렇게 금식을 그 아이를 위해서 하고, 마지막 이제 중강 때가 돼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더 이상 못 만날지도 모르니까 큰 맘 먹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 혹시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굶은 것도 나 때문이야? 물어보더래요. 그렇다고, 네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만약 나에게 칼을 주고 너를 찔르라라고 하는 요구와 우리 엄마를 찔르라라고 하는 두 가지 요구 중에 내가 하나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둘 다 못하지 않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 갸륵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엄마를 칼로 찌는 것과 같다. 그리고 네 말을 거절하는 것도 내가 너를 찌르는 것 같다. 나에게 더 이상 무리한 요구하지 마라 해가지고 결국은 종강이 되고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헤어졌대요.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근데 1년 뒤에 그 친구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정신병을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이 룸메이였던 목사님하고 헤어지고,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청년하고 헤어지고 집에 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밥을 굶을 정도일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친구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거기서 쇼크를 받고 성경책을 사가지고 성경책을 읽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 엄마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엄마가 불교의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래요. 이 아이를 너 미쳤다 그러면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강제로. 그래가지고 그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가 그 친구와 통화가 돼가지고 자기의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미국은 여러분 아시지만 장기간 정신병원 이게 안 되잖아요. 끝나면 나는 한국에 가서 새로운 크리스천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라 그러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일로 부모님은 그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렸대요. 실제로 호적에서 제명시켜버렸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그 불평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다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꼭 심어야 하나님이 뭐 그렇게 축복을 줍니까? 그냥 우리에게 축복 안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 그리고 사랑해, 또 기도의 이 씨앗들을 심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저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까지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신데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심으라고 얘기하시느냐?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이, 남자만 먹을 게 없었을 때 어린아이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그 떡을, 물고기를 5,000명에게 나누고 몇 광주리를 남기셨다? 딱 튀어나와야 되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자,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 아이의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을까요? 또 질문이 어렵나요? 그거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아이가 오병이어 가져왔을 때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아이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저는 5,000명이 주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떡과 고기를 나눠 먹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감격했을 사람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아이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기적이네, 맛있다 먹겠지만 그 아이는 내가 예수님께 갖다 드린 그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걸 봤을 때 아마 심장이 터졌을 거예요. 여러분, 왜 심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안 심어도 주님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심을 때 그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심고 이웃을 위하여 심고 기도의 그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심으십시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제가 이 나이스크를 안 거는 2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요, 콜로라도 덴버에 처음 갔는데 한 1,000명이 모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더더군다나 찬양인도를 애들이 또 하더라고요. 애들이 한국말로요. 그때는, 지금은 어린애들 중에 한국말 잘하는 애들이 많았지만 그때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그 스프링스에 있는 대학교를 빌려서 했는데 강당을 빌리고 기숙사를 다 빌렸어요. 근데 그 예배 회복 운동을 시작했던 나이스크의 대표되는 분이 최고세 목사님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우리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 교회를 갔다 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정수 목사님도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요, 충격이에요. 그 뉴욕의 조그만한 빌딩, 교인들도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건물이 없습니다. 세대로 살고 있어요. 그것도 막 완전 우범지대 같은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이분은 예배 회복의 운동에 목을 걸고 모든 헌금과 역량을 그걸 위해 다 쓰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 씨앗을 뿌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 좀 현대화되면서 잘 살게 되면서 예배의 순수성을 잊어버렸어요.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그 나라를 축복했을 때는 예배가 회복될 때였더라. 그 백성을 주님이 징계하고 심판했을 때는 예배가 타락했을 때더라. 그런 마음에서 자기의 모든 걸, 교회의 모든 걸 다 걸어서 예배 회복 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7월 1일 날 저희가 나이스 컨퍼런스를 저희 교회에서 하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 8명이 저희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숙박하면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일주일씩이나 와가지고 찬양을 준비합니까? 와서 계속 새벽기도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 준비한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쇼크를 받았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얼마나 찬양이 파워풀한지 몰라요. 어린애들이. 저는 여러분 떠밀려서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지만 이번 나이스 컨퍼런스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변 분들 좀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한번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좀 헌신해 보세요. 저는 그 2박 3일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열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큰 축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씨앗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에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설교를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헌신의 삶을 사는 것, 이웃사랑의 삶을 사는 것, 실제로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을 쏟고 내 힘을 쏟아 기도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씨앗이 내 삶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대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당신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100배의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